하늘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음악의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성탄절이 가까우면 한 달 전부터 길거리마다 캐롤이 넘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선물도 사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저작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마다 캐롤을 마음대로 틀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조용한 성탄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한데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아주 적막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탄절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란했던 성탄절이 아닌 이 조용한 성탄절을 통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자세히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깨달아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탄생. 출생 자체가 새로운 탄생 아닙니까? 그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조용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과 일부 목자들만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조용하게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새롭게 온전하게 성취하고 계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잘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때서야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 긴 구원의 역사를 잔잔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당시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옆에 살아가는 아람 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왕국을 공격해가지고 이 남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또 지나니까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에돔하고 블레셋이 합작을 해서 또 남유다 왕국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위에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중에는 이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위기이고 위태롭고 암울한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도 잘 모르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도대체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인데 아기를 주셨다. 근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의 통치권.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일반 백성들의 자녀가 아니고 왕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힘들어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은 희망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날 것이며 또 그가 언제 자라서 왕이 되고 또 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느냐? 3, 4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우리에게는 그게 답이 되지 않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의 이름은 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는 성품이 또 그분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의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의 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사라. 그 모사라는 말은 지혜로운 상담가, 지혜로운 조언자라는 것이 왕의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본인 자체가 왕 자체가 모사라. 솔로몬의 참 하늘 지혜로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든 것처럼 아마도 아주 지혜로운 왕이 나와서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사람의 몸에 태어난 아기인데 갑자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때의 영적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전하게 된 것이. 자, 이야기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그 아기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우리는 나이가 차면은 늙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영존하는 아버지나 영존하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니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말이 뭐냐?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자, 평강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뭐지요? 그렇죠. 히브리어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지만은 안녕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샬롬이에요. 평강, 평안, 평온, 평강.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 샬롬을 이루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의 왕. 평강을 만드는 왕, 평화를 만드는 왕, 화평을 이루는 왕, 온 세상의 평온을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된다. 그래서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마침내 이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평강을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림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평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례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포용하시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심으로써 평강을 이루신다. 우리는 조용히 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말로 내 마음에 평강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강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평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평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로 덮어버리는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한 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렇게 또 평강을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리부어서 불바다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 세상의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방법으로는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대책으로는 세상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온전히 준비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한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를 이제는 준비하셨다. 그렇다면은 이 악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러한 악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이 악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우리에 비하면은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영적인 지식으로 말한다면 이사야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 모사로 그리고 전능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는 통치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지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그 아들, 그 기묘자, 그 모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강의 왕이 이사야로부터 700년이 지난 시간에 700년이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것이 7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권력이나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놀랍고 이 경이로운 일을 진행해 오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일은 바로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선물 받는 날이다. 이게 기쁜 날이고, 성탄절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에 가진 의미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찬찬하게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그것도 뻥 터졌어. 놀라운 방식으로 확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기 베들레헴 한 가정집에 그 옆에는 소가 있는 그런 마구 구유의 누인을 망치지 아주 연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이 겸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적인 폭력적인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은 코로나로 어둡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실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도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결국은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배당 매입과 또 인테리어, 이사, 또 철거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솔직히 좀 두통이 심합니다. 타이레놀을 먹을 때도 여러 날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또 헛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사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결정장애인처럼 빨리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마치 결정장애인처럼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물론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긴 했지만은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천지 다 달라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걸 싫어하는 성도님 계시겠지, 이걸 하면은 또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겠지,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뭘까 늘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정말 이 성탄절처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안 올렸으면은 도대체 지금 새예배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새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예배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 상자를 뜯어보는 것처럼 그 새 예배당,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새 예배당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예배당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환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저는 제 두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고 이 인류의 죄악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지금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손길이 되고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나 같은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미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평강의 열매를 놓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매일매일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신뢰가 생기고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을 성탄일처럼 오랫동안 지금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매일을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